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 또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 또 슬픈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발판을 삼아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죠. 요즘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위로받고 싶은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낸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가슴이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 위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삶,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진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노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삭, 그 이삭의 배우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삭의 배우자, 즉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숙제이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에게 남은 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행복한 고민이죠. 집안에 누군가를 드린다라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두 번에 걸쳐 연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일은요, 사실 여러 이방 종교들 안에서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충격이었겠지만 이삭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물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은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경험한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이삭도 충격이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마 사라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그걸 어떤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127세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마 이 충격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이삭에게도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9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삭을 사라가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키웠겠어요. 자식은 알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느끼고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요, 이 어머니와의 사별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닥친 일은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일들, 또 어머니인 사라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이 일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무슨 잘못한 일을 겪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위로죠. 슬픔에 잠겨있는 이삭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25장 20절에 의하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살에 리브가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가 어머니와의 이별을 할 때가 바로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와의 사별에서 오는 그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서 그 위로를 얻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어떤 그리움에서 어머니의 그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수동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 위로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고통을 받고 그가 슬픔에 잠긴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 임한 이 위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에게 임한 이 위로의 실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그 슬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에서 51절에 보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며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리브가의 아버지이자 오빠인 라반과 부두엘은 이제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엘리에셀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에게 임한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이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신뢰했던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방인에게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족속에서 여인을 취하여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순종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순종하게 만나서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자신이 만날 그 여인의 인격적인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섰을 때 그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물을 주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지금 그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지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움직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말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7절에 보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삶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가는 삶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가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늘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노년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엘리에셀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지금 엘리에셀은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바로 라반과 부두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당사자가 있죠. 58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라반과 부두엘이 아니라 당사자인 리브가죠. 이 리브가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굴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따르겠다라고 리브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리브가 그의 인생이 걸려있는 이 문제 앞에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당사자가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63절 66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엘리에셀로부터 듣게 된 거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 리브가가 지금 어떻게 자기 앞에 나타나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리브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임한 것은 어머니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슬픔이 위로되어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삭 역시도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이별에서 오는 그 고통과 슬픔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더 아끼고 사랑할수록 어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이별에서 오는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 슬픔의 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3년 동안 이 어머니의 슬픔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슬픔에 잠겨있는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와의 그 사별에서 오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안에 가득한 슬픔 또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 때문에 지금 혹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과연 위로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과 위로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찾아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고독이 찾아왔고 그들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이 미래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결국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절제하고 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손해보고 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의 삶을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만 겪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미래의 삶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이 언제쯤 지나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죠. 잠깐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위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 위로하실 수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위로하신다 하더라도 그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나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곤란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위로가 갈급할 때 우리는 위로의 주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슬픔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겨있는 이 이삭.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위로하셨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삭은 장차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 책임이, 그 미션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1차적인 일이 뭡니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이삭에게 임한 위로는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는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 이삭 앞에 놓인 그의 삶의 과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삭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는 그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가지고 늘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위로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풍성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힘을 낼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닥친 큰 슬픔은 뭡니까? 어머니와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지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이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예비되진 미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내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과 곡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고달프죠. 힘들죠.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슬픈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도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 또 엘리에셀의 기도, 이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받는 위로는 이삭 한 사람만의 위로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위로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 모든 가족의 위로이고 또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라반 가정에 있는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라반,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 이삭,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이들이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이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시는 숙제,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무리한 숙제를 내셨죠.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고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왜 위로가 임했고
이삭도 이삭이 위로를 얻었습니까? 이삭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라반과 부드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에셀과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하실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고통보다도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슬픔 자체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슬픔은 그 슬픔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절대 죄를 지었지 않아야지. 내가 다짐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가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좋고 달콤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죄는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숙제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순종을 통하여 받아 누리면서 위대한 능력 되신 하나님께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